시편 53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네 구절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랜 시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불렸던 고 이어령 박사님을 아십니까? 그가 1956년에 발표한 그 우상의 파괴라는 작품은요, 작가 이어령이라는 이름을 한국 문학계에 알린 첫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13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고 하죠. 그는 문학 박사였고 교수였고 또 언론인이었고 또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오랜 시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이분은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정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이제 말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그 한 민족만을 또 사랑한다고 하고 그 민족만을 또 불러냈다고 그러고 선택했다고 하고 그럼 다른 민족들은 다 그들의 칼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고 멸망당하게 할 수 있냐? 그러한 신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모든 인간들을 위한 종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한 민족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또 노아의 홍수도 같은 맥락이죠. 열심히 방주를 짓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분이 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2007년에 7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당시 한국 문학계에 이것이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조롱을 했다고 하죠.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을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린 시절 한 6살 때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조금씩 항상 마음 가운데 삶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도 없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 죽음을 망각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 이어령 박사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삶과 죽음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2022년에 책 한 권을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은 그 책이 나오게 되죠.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책 제목의 이름이 무엇이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 문구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책의 제목이 곧 이어령 박사의 자기 고백인 셈이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즉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다.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다.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함은 없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메멘토 모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라. 아예 죽음을 생각할 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정말 잠시라도 단 하루라도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단 하루라도 이 하나의 성경 구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정말 심판이 있지는 않을까? 심판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한부 인생 뭐죠?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사는 것이죠. 꼭 중병에 걸려서 5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것만 시한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시한부일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모르는, 감추어진,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최근 저는 놀랄만한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세탁소에 주 고객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뭐 소식이 뜸했는데 금년 1월 언젠가 아일랜드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가 2층 바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비즈니스의 주요 고객 중 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풀기도 잘하고 호탕하고 기업체도 가지고 있고 잘 나갔던 차도 여러 대 굴리고 미국 전역에 집들도 뭐 이렇게 있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명성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아직도 젊은 나이 60대 초반의 기업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삶이 이렇구나. 정말 시한부 인생이구나. 고인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4년 1월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알았다면 2023년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더 많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요.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의 삶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온전히 위탁하고 맡기고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침에 폈다가 금방 지는, 금방 사라지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우리의 인생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고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